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첫째 해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는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 광야 기간이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 건축과 봉헌, 제사 제도 등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는데 민수기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광야길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에 보통 자음만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그 아래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이 미드바르는 광야이지만 메다베르는 말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리하여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인 이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메다베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1장에서부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행한 불순종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숭실대 기독교 학과의 김회건 교수님은 이것을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4개의 반역 사건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미리암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미리암의 반역 사건은 모세의 배타적 리더십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반역 사건은 아론의 배타적 제사장 권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반역 사건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 발 환애굽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애굽 운동은 광야의 자유민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노예로 살다 죽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애굽의 풍성한 채소와 과일과 고기를 그리워하는 운동입니다. 애굽의 그 풍요로웠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광야의 식단이었던 가시같이 작은 만나, 단백질도 없고 탄수화물밖에 없는 지긋지긋한 만나를 더는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반란이었습니다. 민수기의 4가지 반역 사건 중에 가장 치명적인 반역 사건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바알부올
음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 근처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보면서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들의 음욕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도입한 바알볼 종교 제의에 오염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오염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다시 오염시킬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반역 사건들을 숱하게 겪었고 심지어 그 잘못을 지적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 죽이겠다며 달려드는데 이때마다 모세는 회막문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그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시선이 회막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과연 말씀 중심이었는가 아니면 물질 소유 중심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는 광야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메다베르를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게 되면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10번이나 지속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번이 넘는 불순종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게 되면 홍해 앞에서의 원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에서 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라에서의 원망입니다. 이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고 마라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물을 구하였지만 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신광야에서의 원망이 있습니다. 신광야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새로운 광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광야는 지명 이름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7절에 기록된 만나에 관련된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루치 양식이 아닌 더 많은 만나를 모으다가 그것이 다음날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르비딤에서의 원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의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베라에서의 원망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최초의 원망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들을 쫓아서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방인의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애굽의 음식보다 못하다라고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차 원망입니다. 앞선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에스골 골짜기를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땅이 좋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좋기는 하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땅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한번 선동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민수기 16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라 일당의 반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덧붙여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열 번째로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에 기록된 고라 일당의 죽음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또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불복하여 다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장 49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스라엘 사람 14,700명을 연병으로 심판하셨는데 이는 전체 인구수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로는 민수기 20장 2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2차 원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무리바 물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2가지 범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너희의 성냄은 나를 믿지 않은, 다시 말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은 결과로 너희가 성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음으로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12번째로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홍해길에서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불뱀들이 땅에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광야의 여정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에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또 그들이 목이 말라 울부짖으면 반석에서 샘이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충분히 질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생계 수단을 공급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늘 항상 한결같지만 우리가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과연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때마다 불평하며 원망으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